충만하게 표현되어져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 합당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역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역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으로 다가오시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사랑을 표현해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역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무겁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그 사랑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큰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빛 비치니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하게.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게.
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에 나의 영혼 내 영혼에 기다리고 내 영혼에 기다리고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뜻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시길 원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운동하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늘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참 이 나라가 많이 비숭숭한 것 같아요. 비가 많이 내려서 그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또 엊그제는 여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나라를 참 힘들게 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차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고 어떤 세력에 의해서 자주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복된 나라
그래서 성교의 강국, 믿음의 강국, 복음의 강국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이 나라에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분들, 질병과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성령의 감동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육신의 질병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은혜들을 기도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끌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시고 내게 무엇인가를 주시겠지, 나의 삶에 무엇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겠지, 윤택하게 하시겠지, 아름답게 하시겠지, 행복하게 하시겠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알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가슴속에 나타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령의 예배가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비전을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섬기시고 하나님 지난해 축복의 수많은 기록에 나가서 하나님 인생이 발생하고 하나님이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것을 한꺼번에 입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깨어지도록 더 이상 그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회의 모두들과 하나님의 삶을 사는 분들 때문에 하나님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성령이 온전하게 감당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함께해서 모든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나타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복음의 강국이 되는 가운데 성리의 강국이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약함을 주님의 불쌍하게 하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른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상임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예배를 성도의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는 아름다운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왕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신 참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우리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은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받으시고 우리가 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더 기뻐하십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가 오늘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었는데 그 예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당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그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고백입니다. 예배는 고백입니다. 한번 더, 예배는 고백입니다. 예배는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할 때 보면 사실 우리가 예배를 고백으로 드리는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이 손꼽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 앉아있고 예배에 있다가 가는 것 같아요. 예배가 고백이 되려면 앞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 보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보러 오니까, 예배는 하러 오고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예배를 보러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만남과 고백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가 우리가 오늘 모여서 드리는 주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또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복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예배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이 있다고 해요. 신. 사람들은 신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도 신이고 뭐 다른 산에도 산신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각각 자기들이 선호하는 신이 한 가지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바라는 신이 어떤 신일까요?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래요. 가장 선호하는 신은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야 하고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쓰다듬어 주면서 위로해 주는 신이 있는 곳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이 자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 2권을 서점에 가서 샀어요. 무엇을 샀다고요? 성경책 2권.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제퍼슨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으니까 위대한 사람이구나.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책 2권을 사서 복음서를 펼쳤어요. 그 복음서를 펼치고 예수님에 관한 성경 구절을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성경 구절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경 말씀도 있고 마음에 드는 성경 말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경 말씀을 자기가 면도칼로 하나 둘 찢어가기 시작합니다. 도려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남은 성경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남았을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이 10%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제퍼슨은 자신의 민주주의 철학,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통치해 가니까 제퍼슨 대통령도 성경 말씀을 대통령 선서할 때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을까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을 텐데 자기의 철학에 부합되는 말씀만 남겨두었더니 자기만의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자기의 예수님을 만들어서 딱 보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자기를 닮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죽고 예수에 살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에 죽고 자기에 살고 그런 나라 그런 인생을 만들어 살았다라고 스카이 제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죽고 예수에 살고라는 그 책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혹시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배에 적용시키는데 예배는 누구를 높이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인내성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있죠. 그것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그것이 내 마음에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손을 들고 하는데 별로 마음에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왕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5편에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는 이 고백 속에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가?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의 왕인가? 하는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토마스 제퍼슨처럼 나만의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간혹 성경 구절을 인용하긴 하는데 예수님에 관해 말하고 있긴 하지만 말하는 나와 닮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고 내가 성경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성경이 나를 닮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닮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주객이 전도된 거죠. 바뀐 거잖아. 나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내가 돼야 된다. 우리는 나의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주장, 나의 논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성경과 예수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비다. 그것은 허비하는 거다. 써버리는 거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가운데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면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막 좋은 것들을 부려먹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유세 한 번씩 나오기도 하잖아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큰 소리치고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는 원하는 것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이 맞긴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 가운데 예배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주는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죠? 주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치 쇼핑하듯 어떤 백화점에 가서 무엇을 보듯 예배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찾아가는 거죠. 만족하는 설교를 찾아 이리저리 움직이는 기러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과 물질을 뒷거에 놓고 헌금을 하면 원하는 것을 탁 떨어지는 길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밖에 안 해줘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그 하나님 맞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선택적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교, 저종교, 그래서 이종교도 맞고 저종교도 맞고 다 맞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이죠. 소비자가 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어지면 아멘 하고 좀 무시무시한 말이 들리면 아멘 안 해요. 제가 중국에 신학교 강의를 요즘엔 거의 안 나갔지만 예전에 몇 번 갈 때 신학생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학생들이잖아요. 이 학생들에게 제가 가르쳤던 게 교리예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 교리를 가르칠 때 학생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멘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지 몰라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교리를 가르치다 보면 예배를 가르쳐야 되고, 예배 속에 또 말씀과 기도와 헌금과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르칠 때는 이 학생들이 정말 큰 소리로 아멘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을 딱 가르치니까 사람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아멘은 안 해요. 그게 중국교회 현실이에요. 중국교회는 한족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죠. 조선족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조선족이 다니는 교회는 성도가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지하교회든 3자교회든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요. 그런데 한족이 100명이 있고 2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헌신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 내게 주시겠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소비자의 자세로서 그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그로 인하여 고난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가다가 지금 많이 추락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이상한 눈을 바라보는 단체가 교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왜 그럴까?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내 마음에 들어야 아멘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높인다는 영어의 단어가 이그졸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그졸티는 리프트라는 단어, 또 들다라는 단어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훨씬 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깃발을 들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든다 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이그졸트라는 단어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목사가 설교 잘한다, 말 잘한다 하는 것이 드러나면 목사는 그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고 예배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드러내기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감추고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의도와 욕망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가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도록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시간을 드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유명한 장이니까 또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쉽지 않은 하나님의 요구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다가 죽은 몸과 같은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아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이 청소년쯤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청소년쯤 나이가 되었다는 이 아들에게 이제 장가를 보내고 후손을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대를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쉽게 순종할 수 없을 그런 요청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지금 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굴뚝 처음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22장을 다시 보았어요.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았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지금 걸어왔어요. 저는 이 3일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3일이라는 시간, 충분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 바꾼다는 것은 어떤 얘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만한 시간이 3일. 맞죠? 하루 정도는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뜻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이틀 정도 되면은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금식할 때 보니까 첫날은 굳은 결의를 가지고 머리가 좀 아파도 금식을 해요. 근데 둘째 날은요, 머리가 제일 아플 때거든요. 우리가 먹는 것이 소금과 설탕과 이런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것이 몸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두통이 오거든요. 제일 아플 때. 그럼 갈등이 얼마나 오죠? 먹어야지. 근데 셋째 날을 탁 넘기면 두통은 싹 사라져요. 몸이 다시 적응되니까. 그래서 금식을 더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의 결단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3일길의 결단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순간순간을 겪고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예배하러 가겠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에요. 3일길을 너희와 함께 와서 이제 예배하러 가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그 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인내성도 없어요. 누가 특송해 주는 것도 없고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을 3일 동안 여러 가지 문제와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을 그 괴롭힘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시험,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유혹들을 다 이기고 예배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혹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그런 자세로서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의미. 그런 경우라면 괜찮죠. 몰라서 물어보면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뀔까 싶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요구받았을 때 그 처음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이 많아지는 것은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나도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회의로서의 예배는 일종의 거래가 되어집니다. 거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내게 주시겠지. 내가 이런 자세로 예배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이만큼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겠지. 그것이 일종의 거래라는 말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 더 기도해 보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뜻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그런 말의 의미잖아요. 근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향하는 마음, 그것이 예배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근데 본질을 잃어버려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라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문제와 상황과 이런 것들이 내 삶에 가득할 때 그것은 예배가 되지 못하고 거래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송축이라는 말은 블레스라는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엄밀하게까지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사람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말이 블레스라는 말의 의미예요. 주님께 무릎을 꿇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짓 종교는 악으로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고 온갖 좋은 것들로 내 마음속에 위로를 주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좋은 것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소원 성취. 제가 어릴 때 전도를 받을 때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이 전도의 성도들의 그때는 방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다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한때 전도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세요. 소원 성취로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가지고 다가갔던 그런 고백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마귀가 잘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네가 예수 잘 믿으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그렇던가요? 다 잘 되는가요?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 그렇잖아.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면 다 들어줘야지. 하나님이잖아. 전능하신 분이잖아. 그렇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내가 천국 가는 거 맞나?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것은요, 마귀가 이와 소원성취로서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내 안에 나만의 하나님의 신을 심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궁극적인 분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말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셔서 나를 다스리셔야 그때 비로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지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명이라는 말, 사명이라는 말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 일이 되어줄 수도 있고 봉사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봉사한다고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주심으로써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되셔서 내 손을 잡고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설교를 벌써 2번이나 또 들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2번이나 들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슴속에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둔기점이에요. 예수님을 다만 좋은 분, 세상에 어떤 신 가운데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냥 선자 가운데 한 사람이겠지, 그냥 좋은 선생님이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지식이고 하나의 교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운 삶의 스타일, 나에게 새로운 선생이 있구나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씀을 판단하며 취사 선택하고 조합하는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왜 선생입니까? 선생은 여러 가운데 한 명이니까. 삶의 주도권이 여전히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따라다니는 것도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때부터는 의미가 달라서 예수님만이 유일해져요. 예수님만이 유일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유일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대로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하면 나에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나를 사랑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소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배 때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중간에 성경을 고백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나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만이 진리입니다라는 고백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나만 드러내는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나의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감추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계심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가족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고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참된 구원의 관계 속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드러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앞에 서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사랑 얻으려 이른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고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권, 오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주시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